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다룰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삶에 의기소침해 갖고 살고, 그 그리스도인 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쉽게 의기소침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고,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를 다시 정리하면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우리에게.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다룬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어 진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어떤 사람으로 돌변해 버리는가, 이걸 알려준 말씀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어떤 걸 간구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간구가 하나도 없어요. 보고드린 내용이에요. 근데 보고드린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독특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독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안다라는 말을 5번 언급하면서 그걸 알려줘요. 몇 번 언급했다고요? 5번. 그리스도인이 누구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독특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17장 25절에서 26절을 읽으면서 다시 발견해 봅시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여도, 물론 이건 부정형으로 말한 거예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비교하면서 먼저 한번 말씀해요. 두 번째, 나는 아버지를 뭐하고?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뭐하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뭐하고? 알게 하였고, 또 뭐하게 하리니? 알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안다는 말을 부정과 긍정형을 다 써서 5번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이 다 동원되어도 알 수 없는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지식 때문에, 독특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줘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 독특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 독특한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독특한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겨. 환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이나 가난이나 궁핍이나 좌절이나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줘요. 이 독특한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기쁨이 내면에 흘러가게 되고, 비록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산 소망을 갖게 돼요. 무슨 소망요? 산 소망. 죽은 소망 아니에요. 세상에는 죽은 소망이 너무나 많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많은 소망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산 소망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더 깊이 알아야 되고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누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이 17장 25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다시 여기 무슨 자연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무지와 한계를 갖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 무지와 한계가 뭐예요? 누구를 모른대요?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 세상 사람들은 영적 무지와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모른다라고 딱 못 박아서 말씀해요. 모르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악한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모르냐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모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죄는 반드시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하나는 영적 어둠을 낳아요. 그 죄 아래 딱 지배된 사람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져버려요. 또 하나는 무지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태도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인간들이. 그래서 죄로 결과로 온 이 영적 어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를 우리가 잘 들어보는 게 필요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했도다? 살리셨도다. 이 원래 성경은 여기 너희를 살렸다는 말이 없어요. 이것은 뒤에 그냥 해석을 붙여놓은 거예요. 죄 아래 지배된 인간의 특성이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뭐해 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죄의 결과를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뭐해지며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죄에 지배돼서 죄에서 구원받지 않은 인간의 특성은 총명, 언더스탠딩,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이해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아는 총명은 어두워져 버려서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만 머문다고 말하잖아.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더니 어둠이더니,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라 그렇게 말해. 앞절에는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말해. 근데 이제 뒷절에는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자체가 뭐라고요? 어둠이다, 그렇게 말한다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나누었잖아요. 시력만 좋다고 사물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이 깜깜한 암전 같은 밤에 빛이 없으면 절대로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어둠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물리적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뭐에 대한 표현이죠? 죄. 너희는 완전히 죄 가운데 너희는 감싸져 있고 너희 자신이 죄 그 자체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인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가진 두 번째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항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적 태도를 가져. 하나님께 끊임없이 저항적이고 불순종적인 태도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뭐할까 하며 드러날까 하며. 아니,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너의 인생의 출구가 어딘지를 알려주려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죄가 드러나고 자기가 죄된 삶을, 죄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데 자꾸 생명의 빛이 그걸 비춰가고 자기 양심의 고통을 받고 자기가 그 쾌락적인 죄를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생명의 빛을 거부하고 산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난주에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내가 상담을 잘 하지도 못하는데 상담을 좀 한다 그래가지고 좀 해달라 그랬어요. 했는데 참나 진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더라고. 아니, 자기가 무슨 금식도 했다 그러고 자기 이성적으로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죄를 버리지 못한다는 걸 자기가 안 돼. 내가 권면해 하니까 그럼 왜 못 버리냐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감정적으로 못 버리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는 자기 말대로 안 되는 거지. 근데 뭐예요? 내가 이 죄를 버려버리면 내가 죄의 쾌락을 내가 더 이상 맛보지 못하지 않냐 이 말이죠. 내가 그럼 무슨 재미로 내가 세상 사냐, 그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아는 거예요. 머리로는 자기가 지금 죄된 가운데 있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단호하게 버리지 못하는 거.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의 빛이 자기에게 비춰줘. 그래, 자기 행위의 악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어줘. 근데 버리기 싫다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뒹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해버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 안다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건 무슨 그냥 인식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란 분이 있대 없대 그런 차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이 말의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요? 인격적.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제가 가능한 게 인격을 가졌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밥 먹자 그러면 약속된 장소에 같이 밥을 먹어. 같이 공 차로 가자 하면 같이 공을 차. 같이 감정을 공유해. 같이 어떤 어려움을 나누고 주고받아. 왜? 우리가 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한다는 말은 그런 말인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뭐 되었어요? 연합. 그냥 딱 본드된 거예요.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연합되어 사는 걸 말해. 그것을 예수님의 대제사장기도 17장 3절에는 그걸 영생이라 그렇게 말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고 말해. 여러분, 영생은 내가 자주 말했죠. 물론 문자적 개념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말했죠. 캔서 걸려서 영원히 살고, 가난해서 영원히 살고, 직장 없이 영원히 살고, 아주 루저처럼 살면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그게 축복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기 영생이란 개념은 그런 저급함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신적 삶으로의 복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적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우리가 몸이 죽어도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그걸 영생이라. 그래서 신학에서는 오는 세대의 삶이라 그래. 앞으로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그것을 여기서부터 누리며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행하고 끝내 파멸에 이르게 됩니까? 사람들은 온갖 이유를 댑니다. 온갖, 내가 볼 때는 거짓된 이론들이에요. 온갖 거짓된 이론을 가지고 불행의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고 인생의 파멸의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 성경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만물과 인간의 법칙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시는데 그분의 법칙을 몰라, 그분을 몰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부해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영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건 너무 좀 과격한 표현이 아니에요. 과격한 표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온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뭐 그들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해서 선민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으로 끝을 내버려서 500년 만에 다 끝을 내버렸어요. 이유는 뭐예요? 호세아서가 분명하게 밝히죠. 뭐라고? 하나님을 힘써 알지 않았기 때문이라요. 누구를 힘써 알지 않았어요? 하나님. 디모데 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또 그 본문을 아는지 모르지만 경건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 그거는 종교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경건에 속한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모든 것을 경건에 필요한 삶, 경건으로 사는 삶,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여차하면 파멸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누구를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될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경건,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답답해. 물론 나 자신도 포함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좀 답답하단 말이에요. 뭐가 답답하냐 그러면, 아니 세상에 뭐 조금 잘 나가는 사람 누가 한 명 알아도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여기고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막 그 용기를 갖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인간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데스포타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삶의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세속적이야. 툭하면 그냥 낙심해, 툭하면 불평해, 툭하면 그냥 하나님이 어딨냐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단호하게 뭐라고 말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종교인이 아니라고 말해. 주일 되면 교회에 오는 그런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온 우주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어떻게? 체험해야 돼. 경험해야 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냥 주일 되면 교회만 잠깐 왔다가 그냥 1시간 예배하고 또 교회 밖에 나가면 세속적인 삶을 사는 거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더 친밀하게 알아가요. 정말 그 하나님을 좀 과장된 표현으로 손으로 만져봐요. 아멘? 아멘? 시편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편에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할지어다. 여호와를 어떻게 알으라고요? 맛을 보래. 아니,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맛있는가 안 맛있는가를 알듯이 말이야, 하나님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우리와 어떤 연합 속에 있는가를 우리 온 존재로 음식을 맛보아 알듯이 그렇게 알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부와 성자의 일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부와 누구 일을 알아요? 성자의 어떤 일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17장 2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요게 이제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을 만들어내는 거지. 먼저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지만 그 자꾸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다는데 그건 무슨 말이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안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좁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좀 다녀가지고 마음의 힐링을 좀 갖고 내가 원하는 몇 가지를 얻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성취한다, 그런 차원으로 머무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가장 광대하게는 우리가 알지만 현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분리되어 있는데 언젠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가지고 이 세계가 완전히 재통일되는 역사를 만드는 그런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단한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금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간략하게 우리가 살피면 뭘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요, 우리는 억만 죄를 짓고요. 무슨 죄를 지어요? 억만 죄를. 그러니까 이것도 표현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수억만 죄악을 짓고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만일에 우리가 그 상태에 산다면 우리는 영벌에 떨어져서 우리는 영원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아는 거, 이걸 아는 거. 그리스도인은 억만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힘들게 나오셨는데 여러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냐. 우리 자신은 너무 부패합니다. 너무 추악합니다. 이 모습을 갖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단 1초도 설 수가 없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데스포타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우리로부터 뭐가 생겨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억만 죄악을 완전히 씻어내버리고 그 앞에 의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왜 이 세상에 왔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됐냐는 거예요. 왜 아까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의 지식으로 알게 된 거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또 기분 나쁘게 모태신앙을 그런 거 없다니까. 빨리 환상을 깨는 게 좋아요. 모태신앙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는 건. 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났는데 모태신앙인 게 어디냐 말이야. 자기가 예수 믿어서 본어게인이 돼서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감정과 의지와 존재 전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만 그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맨날 모태신앙 타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모태신앙이 본어게인이 일어난 사람에게는 매우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자기의 신앙 경험인 거예요. 자기는 본어게인이 안 일어났어. 근데 모태신앙이라고 노래를 불러. 내가 지난주에 한국의 어떤 분하고 상담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그거였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 내가 보기에는 본어게인이 안 됐어요. 본어게인이 되면요, 인간은요, 그냥 본어게는 단순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종교 안에다가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었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과거에 가질 수 없었던 새 생명과 새 본성을 갖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딱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 전에 그렇게 죄를 좋아하고 그렇게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죄가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어떤 때 싸우다가 넘어지기도 해. 그러나 계속 죄와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이 과거에 그토록 좋았는데 세상을 배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까 내가 권면해서 버리라고 죄를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해. 그래 내가 다시 역으로 물어보. 그럼 너 진짜 그리스도인 맞냐? 맞대.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26절 상반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여기까지만. 이게 비밀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었냐 할 때 다시 뭐라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뭐 할 것이다? 알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시로 알았다는 말이에요. 뭘로 알았다고요? 계시. 내가 새 생명 때 그토록 많이 강조했어요. 자꾸 성도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안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
무지와 어둠 가운데 갇혀서 우리 스스로,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숨겨진 걸 알도록, 잘 알거라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계시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겨.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어떤 사람에게 계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읽어보십시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다루어요.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야, 진짜 이게 기독교의 비밀인 거예요. 기독교의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할 때 계시를 통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냐 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안 해준다 그래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해버리시고 숨겨버려. 뭐 말하려고 그래요? 자기 의지하는 사람, 나는 내 지혜, 내 지식을 갖고 얼마든지 내 삶을 살 수가 있고 내 미래 인생의 어떤 위기와 난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숨겨버린다고 말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 계시, 비밀은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영적으로 교만하고 지적으로 교만하고 감정적으로 교만하고 삶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계시를 딱 숨겨버린다고 말해. 숨겨버려. 똑같은 음악을 듣는데 말이에요. 바하나 베토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음악을 듣는데 말이에요. 똑같은 한 공간에 들어. 근데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듣는 사람은 귀가 열어지고 음악의 조예가 있기 때문에 들어지지만 귀가 닫히고 음악의 조예가 없는 사람은 들을 수 없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를 숨겨버린다고 말해.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나타낸다고 말했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이 말은 문자적 어린 아이를 말하라는 게 아니죠. 겸손한 사람, 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내 지혜와 내 힘 갖고 내 인생의 문제와 난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드러내 준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고난주간의 의미는 뭐예요? 고난주간의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신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 알매 합당한 반응을 통해서 그 일을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 때문에 얻게 되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해. 그걸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말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의 두 구성을 잘 이해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고 또 알게 하신다고 말해.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말하지. 이는 그 말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알도록 만들어주냐라고 할 때,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현재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살도록,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툭하면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내가 너희들 속에 그 사랑을 풀어넣어 줬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요. 꼭 영적 의처증이 걸린 사람 말이에요. 영적 뭐가 걸린 사람? 의처증. 보편적으로 결혼 생활에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난 뭐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의처증 걸리면 어떻게?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남편이 우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의심하고, 조금만 삶의 난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쏟아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 종교활동하는 데 있지 않아요? 종교활동.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내가 존재 전체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요.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굉장히 달콤하고 사르르 녹는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예수 믿는 게 좀 즐겁지 않아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프라우드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영적 의처증이 걸린 사랑 같은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두 절만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해. 이거는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는 가장 뛰어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해. 그런데 이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만이라고 말하지 않아. 네 가지 상태를 말하는데, 첫째는 연약할 때라고 말해.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영적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말해. 두 번째로는 경건치 아니할 때. 뭐하지 아니할 때? 경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어졌다고 말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방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해. 하나님 뭐 되었을 때?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나타내줬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사랑보다 더 큰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의로울 때, 우리가 좀 경건할 때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는 토탈리,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다고 말해요. 이 사랑을 믿읍시다 하면,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서 나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못 믿겠어요 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 그렇다면 하나의 증거 구절을 더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고 싶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비교를 잘 파악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내어줘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것은 그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의 가장 고귀한 걸 우리에게 내어줘 버렸어요. 이 말씀의 비교가 뭐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하지 않겠느냐? 주시자. 무슨 말하는 거야? 아니, 내가 너에게 내 가장 고귀한 아들을 줬다면 아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 나 그건 너희들에게 안 주겠냐는 거야. 돈? 지혜? 권세? 능력?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다는 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실 때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냐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우리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또 욕심을 채워서도 안 돼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걸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삶에 어떤 높아짐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읍시다. 그걸 믿읍시다. 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나는 이 말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 혹시 여러분, 절대로 교만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건축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학생교회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 그래, 나도 내가 그 형제한테 내가 말했어요. 내가 사실은 1월 우리 교회 이마만큼의 건물을 구입하면서 빚을 남겨주고 우리가 전체 기도를 하자고 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늘 내가 기도는 하는데, 한편에는 어떤 때 의심이 막 찾아올 때도 있었다 그래. 왜냐? 누가 이 돈을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내가지고 이걸 갚을 수가 있겠냐 말이야. 그러나 포기하잖아요. 나는 그걸 상상해. 하나님의 나라에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온 세계가 하나님 것이잖아요. 아멘.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통의 문제가 있어요. 돈은 많아. 하나님 나라에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유통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통?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의 돈을 가난뱅이 장부관 목사에게 보내주는 유통의 문제만 해결되면 돈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항상 상상해. 아니, 하나님이 자기 고귀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과 비교가 불가한 것들, 그것을 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은혜라는 이 말은 좋은 은사로 주지 않겠냐 했는데, 이 말의 헬라어 단어는 이거 은사로 번역한 건데 정확하게는 은혜 선물이라고 번역해야 돼. 이거 자체가. 다시 말해,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기프트로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걸 믿읍시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미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계속 알아가라 그렇게 말해. 이번 고난 주간에 나도 여러분도 또 예배당을 떠나가지고 경박하게 그냥 세속적으로 또 살다가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준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존재 전체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가져. 뭘 가지라고요? 간증. 내가 자주 말했잖아요. 목장에 가서 기도 제목만 잔뜩 내는 사람, 맨날 기도 제목만 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응답의 간증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게 마땅히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영광교회 교우 여러분들 모두가 꼭 그렇게 살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